할렐루야. 자, 사람의 우리가 인격,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사람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의, 우리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의미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을 닮아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것이냐, 어떻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것이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이 인격을 찾아야 할 것인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철학이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출발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판단하는 구조론적인 개념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가 실은 초대교회에 아주 신앙이 뜨거웠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의 원상이었고 본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14% 나왔다고 하죠. 심지어 온불교가 16%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3위가 아니라 4위입니다. 이처럼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전 세상은 죄된 세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의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제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관점에서 지금 이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세상은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세상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함으로 천하 만민이 믿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이전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스스로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스스로 지었다 하였으나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떠나서 죄의 감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어서 더러움, 정욕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졌으니까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했던 것이 깨지기 이전에는 어쩌어요? 하나님의 발소리도 듣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왜?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한 몸의 관계가 깨지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음욕이 일어나는 죄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무질서,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능력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천하 만민을 부르고 있으니 이곳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축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건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를 통하여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 이것이 살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의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큰 이 장로교단이 이걸 허용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축복도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늘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오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썩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만족하고 또 옛 질서에 만족하고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역사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로 2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할례 받은 자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한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했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방인 또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백성은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구원 역사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만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는 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래에서 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이제 한 3주 후에 할 내용이에요. 3, 4주 후에. 자, 3장 21절 제가 그래 친절하게 앞부분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할렐루야. 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증거라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이 말은 표현법 자체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즉 이 말씀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탁월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대다수가 믿지 않았다는 지금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옛 질서를 끝냈습니다. 옛 질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질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심으로 하늘이 어디로 왔어요? 이 땅에 오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가 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믿지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셔버렸어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 때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내 자신도 저주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할렐루야.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구주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데려가서 숨겨봅니다. 마태복음 거북이 그 거북이잖아요. 그걸 소문으로 다 퍼뜨려 놨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오늘날 지금 하루가 다르게 가짜 뉴스가 그냥 퍼지고 있잖아요. 응? 거기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믿지를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몰라야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했다고 부모도 저건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순리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라. 한 10번, 20번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주 그냥 성경 보면 어려운 말씀들이 막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 이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이제 침상에 잠을 자려고 딱 들어갔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는 왕궁이니까 왕궁 옥상도 멋지게 만들었겠죠. 올라가서 딱 건지는데 저 건너편에 어째서 저녁에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저녁에 딱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모습을 다윗 왕이 봐버렸네. 그 유혹을 못 벗어났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한번 가서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다. 아이 글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딱 하인한테 불러. 그 여인 데려가라. 그래갖고 그냥 보고만 보냈어야 되는데 응? 통침을 해버려갖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임신을 해버렸네. 큰일 났네.
이를 덮으려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범죄를 숨겨야 되니까 우리아를 그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통치케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이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근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서 너 고생 많이 했다. 어디 전쟁터에서 어찌디? 아 그래 참 힘들었지 하면서 왕이 이제 음식도 주고 몇 가지를 주면서 이제 저녁에 부인한테 가게 했어요. 안 가요. 그냥 왕궁 앞에서 거기서 잡은 거예요. 왜 거기서 잤냐? 왕의 군사들도 싸우고 있고 그런데 왜 군대가 싸우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서 그냥 나는 여기서 잘라요. 그러고 잡은 거예요. 진짜 그런 장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예? 이튿날 또 그에게 술을 먹여 이제 막 잔치도 벌리고 술을 먹여. 술 먹으면 이제 가겠지. 안 가. 또 안 가. 군인 정신이 툭 차려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째 편지를 쏴 그 손에 있죠. 쫙 맹렬히 싸우는 싸움터로 지금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들을 다 후퇴시키고 몇몇만 그냥 놔두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이 죽여버리자. 내가 범한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아예 그를 죽여버리자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적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다고 죄가 덮어집니까? 안 덮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야 하나님 내 죄를 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거 양심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덮어질 수 없는 죄. 내가 내 죄가를 하오니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이 죄를 행하여 싸우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 그러니까 시편 51편 4절에서는 저 4절 내용만 한번 우리 51편 4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봐야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저기서 순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는 다윗이 회개의시죠. 회개의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장에서는 내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런데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게 하시매라. 이기게 하시매라.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심판의 말씀으로 메시아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회개의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심판장 앞에서 쓰고 있는 것이요. 그 의미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은 주의 심판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을 이어서 쭉 보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로 통치하는 이 은혜의 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그런데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결코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민의 장자로 세우셔서 그들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범죄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더욱 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오늘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비하여 더 빛나지 않겠느냐? 얼마나 이 웃긴 행동입니까? 이 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더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더 빛난다고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언약적 관계로 설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더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어떤 약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아오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 관계 끊어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끝나면, 깨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이, 무궁한 그 은혜가 창조하셨고 또한 범죄한 옛세기를 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아마 3, 4주 후에 이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심지어 그들을 이방 땅에 버렸을 때도 완전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유대인을 짓고 새로운 구원을 주기에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세상에 같이 계셨고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발소리를 듣고 사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을, 심지어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에도 회막을 짓고 이동식 하나님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스라엘만 모세 율법 아래 있었고 이방인은 그 밖에 두어서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방치했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방 세계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썩어질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 햇빛과 비를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계절이 변하여 결실기가 되면 열매가 맺게 하여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 혈통으로 아들을 보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이 왕노릇하던 시계, 썩어짐이 왕노릇하던 시계를, 옛 시대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이 인간의 방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방종, 이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런 말 잘해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한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한번 예수 피를 믿으면 별짓 다 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니 아무렇게도 살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가 막히죠. 이런 무리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과 약속 때문에 지금 그들이 대다수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범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 무엇이 부족했어?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빙자하여 방종하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며 방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도 잘라버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밖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방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무의식 중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하면서 천국 간다고 자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몸을 주셔서 나도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히 섬기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